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가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오늘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의 결론 잘 듣고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안정을 원합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이죠 떠도는 뉴스는 대부분 사건, 사고를 다룹니다 뉴스가 굿 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가 더 많죠 그뿐 아니죠 그 뉴스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닌 것이 SNS입니다 그 SNS를 타고 이제 아무도 예외 없이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거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누구나 많은 소식들을 다양한 정보를 엄청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 SNS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 골자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자랑 그리고 하나는 세상에 많은 불안거리들, 뉴스들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깝게 우리가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수많은 매체들은 마치 경고음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위험 사회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현대인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개인의 지위, 건강, 미래 모든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안전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이다
불안하니까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용,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런 현상도 있죠. 안전 불감증.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해왔던 것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 이면을 잘 보면 너무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걸 차단하고 사는 거예요. 감각을 잃고 사는 거죠. 결국 안전 불감증도 따져보면 불안한 사회의 하나의 병리 현상 같은, 사회 현상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사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한 번도 불안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더 이상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성경에 그 아담의 칠대손 에녹 말고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습니다.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어요. 그게 처음 쌓은 성인데 그 성을 쌓을 때 왜 쌓았겠냐는 거죠. 성을 쌓는 목적이 뭐죠? 결국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건 위해 요소들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성 쌓는 역사입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방어하는 역사,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죄인인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많은 나라의 인사가 이 안전과 관련이 돼 있어요. 히브리 인사법이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은 뭡니까? 평화예요. 우리 인사법은 뭐죠? 안녕하세요예요.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입니다. 편안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사예요. 히브리 인사나 우리 인사나 또 다른 나라 말들을 찾아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죽하면 간밤에 잘 편안하셨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생존 본능이기도 해요. 유해 요소가 찾아오면 생명과 직결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울타리를 치고 안녕을 찾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진짜 안녕,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왜? 우리의 태생이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가? 왜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목을 매는가? 결국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머지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이 수렁에 빠지듯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해서 그렇고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이 다락방 설교 14장부터 시작된, 공간적으로는 13장부터 있었죠. 그리고 14장부터 시작된 이 다락방 설교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33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하는 것은 33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누구로? 너희로.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쭉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만
평화, 평안, 안정감, 안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실 이 다락방 설교의 처음과 끝이 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14장 보십시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서 첫 일성이 뭐였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첫 일성이었다면 마지막 결론, 결혼, 종성 똑같아요. 결국 왜 예수님이 이 다락방 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앞뒤에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그게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이후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걸 기초로 예수님에 관해서 땅 끝까지 흩어져서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앞부분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 중에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깨우친다. 그리고 진리로 안내한다. 기쁨이 크게 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합니까?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거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거죠. 반복적으로 했어요. 수차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체포되기 직전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17절, 18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도무지 못 알아들었어요.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설마 지금껏 예수님이 해오셨던 일을 보면 그건 말도 안 된다 여겼던 거죠. 왜 그래요? 결국은 진리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아서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자연인 제자일 뿐이에요. 온전하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 제자가 아니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들 뿐 아니라 도망치기도 하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게 그들에게도 필요할 뿐 아니라 그걸 읽고 알고 들어야 되는 우리에게도 필요해서입니다. 깨닫게 하는 영이 없으니 몰라요. 그러니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이 마음, 이 말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건요, 불안입니다. 근심이에요.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계속 불안해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평온하시죠. 평강의 주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모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알면 평화롭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조, 알고 모르고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깨우치지 못한 것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해해요. 알지만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 그분을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 신앙이 결국은 알매서 시작합니다. 이 알미란 뭘까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와 C는 같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연역 관계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까 믿어요. 믿고 아니 불안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몰라서 지금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니 평화가, 안정감이 있는 거죠. 시편의 수많은 저작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안감을 이야기합니다. 근심을 이야기해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이야기하는 것, 이게 시편 이야기들, 시편의 기록물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도 힘을 써서 알아야 돼요. 호세아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니요, 알았죠. 그러나 제대로 몰랐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린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죠.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적 믿음과 신뢰로 견고하게 다져지는 그 과정이 신앙입니다. 꼭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알고 아니 그분께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변함없이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알면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20절, 2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달릴 때, 죽어서 사흘간 묻혀 있을 때, 그때 빼앗긴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제자들은 어때요? 불안하고 근심을 갖죠. 그러나 그걸 주도했던 세상은 어때요? 기뻐하는 거예요. 쾌제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시 되찾는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심과 걱정과는 대조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평강이 찾아올 것이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반대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여자가 출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저는 잘 모르지만 남자라서 여성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나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그 아이를 품에 안아 받아서 안고 있을 때 그 기쁨은 모든 고통을 순식간에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가 아픈데도 또 낳고 싶고 또 낳고 싶은 게 아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부활이라는 아이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전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내가 떠나는 것, 잠시 너희들과 분리되는 것, 이게 필연적인 일이다. 그래야만 부활이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야만 그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 이제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 떼어놓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어요? 분리불안입니다. 떨어지는 것. 사별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가 완전한 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생에서의 삶은 완전한 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걸 기억하고 그 슬픔을 이겨내죠. 그만큼 분리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럼 그 분리되는 것을 완벽하게 상쇄하는 것, 아니 깨끗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하는 건 뭐예요? 재연합입니다. 다시 하나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한가? 너희들과 완전한 재연합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러면 너희와 이제 완벽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평화를 맛볼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방금 읽은 20절부터 22절의 표현대로라면 그분과 연합했을 때입니다. 하나 되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죠. 내 언어와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입니다. 매일같이 충돌하지만 쳐서 복종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늘 순간순간 결정하는, 그때 진정한 기쁨,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매 순간의 결단, 이게 반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더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하게 죽음을 맞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달려가죠. 그래서 죽음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믿는다면 믿은 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재결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니 그냥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으니 굳이 구하지 않아도, 혹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 불안도 사라지고 근심도 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연 설명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부터 28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부연 설명이에요.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나조차도 더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시지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부활한 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터이니, 그러면 굳이 내가 그 중간에 끼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도 없다. 그만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하는 모든 것 언제든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한다. 그 설명이에요.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에 아담이 어땠을까요? 자연스러웠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도 모를 정도로. 그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그게 인간이 사실은 몸을 가리기 시작한 것이 수치를 가리는 게, 수치스럽다고 여긴 거거든요. 그 수치스럽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죄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소통했다는 거죠. 그게 평화입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 마음에 그 어떤 불안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다, 흠칫흠칫 놀란다, 걱정이 계속 많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는 걸 믿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걸 믿는데 불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 근심이 많다, 계속해서 걱정이 생긴다. 아,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특정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 밖에 있구나. 그건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해도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평강을 맛보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불안 요소들을 이겨내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내적인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죠. 로마가 1세기, 2세기 동안 전쟁을 거의 하지 않고 대규모 전쟁이죠. 그 지중해 연안 전체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했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평화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자신들의 통치 수단, 이 무력에 의한 막강한 힘에 의한 피지배 국가들을 그렇게 통치하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평화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팍스 코리아나? 그렇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우리는 이 가짜 평화에 많이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가짜 평화는 대부분 외적인 것들, 외적인 요인들이 아무 일이 없을 때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평화로운지 눈여겨봐야 돼요. 혹은 개인의 탐욕과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말은 아닌가. 통치자들의 어떤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은 아닌가. 그리고 진짜 평화가 그런 의미일까?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가 평화일까? 내면은 다 문드러져 가는데, 삶의 현장은 질곡이 계속 쌓여가는데,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와 싸우는 전쟁터가 늘 끊임없이 이 속에서 발발하는데 있는데, 그걸 과연 평화롭다 말할 수 있을까? 죄의 뿌리를 둔 모든 평화는 가짜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얻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걸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맛봐야 할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자 이제 제자들이 아주 반기면서 대답을 합니다. 29절,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 때문에 간다, 다시 올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알아듣고 반색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는 더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이들의 그런 반응,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표현입니다.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믿는다고까지 했고, 예수님이 그래 믿어? 라고 물어보면서 그 다음 32절 말씀을 굳이 왜 하셨느냐는 거죠. 왜 그래요? 제자들의 실존, 제자들의 어떤 현실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한계에 아직 맞닥뜨리지 않았고, 그 한계를 경험하면
다 도망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경험한 것과 살아내는 것의 일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어야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의 제자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는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들었어? 알았어? 경험했어? 그럼 그대로 살아야지. 그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암과 행동, 삶과의 간극이 넓을수록 불안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다중인격처럼 돼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면 그 간극이 넓어지니까 내 안에 다른 괴물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언제 그러면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드는가? 그 간극이 좁혀질 때예요. 결국 그게 완전히 온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화, 이것을 지속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여기에 지속적으로 일치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이 필요해요. 야고보의 주장대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내는 게 사실은 우리 신앙인의 숙제입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왜 그 적용을 계속 강조하는가? 그걸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늘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환난 지속될 겁니다. 계속 있을 거예요. 불안거리 계속 있을 겁니다. 근심거리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 이긴 게임에 그 식탁 위에 우리 숟가락 하나 딱 얹으면 돼요. 무슨 숟가락? 내가 그걸 믿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는 숟가락. 쉽지 않죠? 그러나 그거 얹어 놓으면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종결된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화, 그건 저 멀리 있는 무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될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평화가 깃듭니다.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당신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 차이의 간격을 매일매일 줄여가는 것, 이게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환난은 멈추지 않고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긴, 예수님이 이미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긴 일이기에 이걸 믿고 평화로운 삶,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정감 있는 삶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걸 추구하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파도가 몰려온다 해도 그 안에 깊은 물속은 잠잠하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잠겨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평화가 깃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계속해서 일치를 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바라오니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 까닭에 오늘도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로 마음껏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여 주님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안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경배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 파도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쳐도 물결이 일렁여도 평온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깊이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누리며 만끽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고 우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은혜가 삶의 현장 곳곳에 스미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 마음껏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